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뒤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그의 맏아들 엘이 장성하자 그 엘과 결혼할 여자로 또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가나안 여자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엘이 무슨 악행을 범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않지만 아마도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형에게 아들이 없고 동생에게 아들이 많이 있으면 동생의 큰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대신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동생이 죽은 형을 위해서 시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가 끊기는 것을 저주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자 엘이 아들도 없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공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나 오난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될 뿐이지 자기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다말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은 유다 가문의 장손이 됩니다. 그 당시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오난은 자기 자신이 둘째 아들입니다. 만약 형의 아들이 태어나서 장손이 생기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한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는 같이 하면서도 일부러 임신이 안 되게끔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자기 두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다가 죽게 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세 아들 가운데 이미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도 다말에게 들어갔다가 형들과 같이 죽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서방을 잡아먹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소박을 놓아서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거기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거라. 그러나 다말이 친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시댁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유다의 막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다 되었는데도 시댁에서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욱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됐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장례 기간을 다 채운 후에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에 자기의 양떼에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마치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기간에는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내를 잃고 슬퍼하다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친구 히라도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많이 권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을 해줍니다. 네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와 있다. 자기 친정과 가까운 딥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그 말을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딥나 곁 에나임 문 곁에 앉아서 마치 거리의 여자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유다가 술이 만추가 돼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창녀인 줄 알고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다말이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값으로 무엇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좋습니다. 그 염소를 보낼 때까지 무엇이든지 담보로 잡히겠습니까? 담보물로 내가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당신의 그 도장과 당신의 그 허리띠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게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 그와 동침을 했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며칠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을 해서 새끼 염소를 그 여자에게 보내고 자기가 맡겨놓은 그 담보물을 되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거기에 가보니까 여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 옆에 있는 창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면서 말을 합니다. 본래 여기에는 창녀가 안 사는데요. 이 마을에는 창녀가 없는데요.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본래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는 자기가 창녀와 동침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입막음을 하려고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그 물건을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두게, 더 이상 그 소문을 퍼뜨리지 말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 웃음거리가 될 뿐일세. 어쨌든 나는 그 여자에게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못 찾았을 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지금 임신했다네.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뭐라고? 지금 내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며 말을 합니다. 당장 그를 끌어내서 불로 태워 죽여라. 여인이 밖으로 끌려갈 때에 시아버지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 물건을 받아보고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말은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해산할 때에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불쑥 나왔습니다. 산파가 그를 보고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는 표시로 홍색 실을 가져다가 팔목에다 묶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아우가 먼저 나옵니다. 산파가 그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냐?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은 터트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목에 홍색 실을 묶은 아이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훗날 예수님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놀랍게도 이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사실 신앙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경우는 참으로 망측한 일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의 이름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족보에서 부끄러운 가족사는 다 감추고 자랑스러운 업적은 크게 부각시키는 듯 족보를 편집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차라리 숨기고 지워야 될 이 부끄러운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놓고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면 부끄러운 가족사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주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지저분한 족보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점철된 인간의 부끄러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갑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부끄러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가정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동안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옥살이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해 흉년이 끝나자 과연 요셉이 말했던 대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 일대의 모든 나라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뭄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곡식이 있는 곳은 오직 애굽뿐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지 않니? 애굽에 내려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그리로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이렇게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그들과 같이 보냈다가 그의 형 요셉처럼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은 온 나라의 총리가 돼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파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오래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난한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실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 줄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니라. 요셉은 3일 동안 그들을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찾아가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요셉이 통역관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지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는 울컥했습니다. 듣다 못한 요셉이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지목해서 끌어내서 그들 보는 앞에서 밧줄로 묶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음식은 따로 그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애굽에 가서 겪은 일을 자세히 말을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그리고서 그들의 각자 자루를 땅에다가 쏟아부었더니 그 자루 속에 자기들의 돈이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주머니를 보고서는 두려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요셉 하나 잃어버린 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맏아들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나 야곱은 이 루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울며 걷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아님이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나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사가지고 온 양식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할 수 없이 자식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버지가 역정을 내시자 다른 아들들은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듯 아버지의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비장한 표정으로 차분한 어조로 자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내려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는 아들들이 다시 애굽에 내려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야곱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70명의 가족이 다 손가락 빨다가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야곱이 체념한 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줄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야곱의 아들들은 선물과 2배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베냐민이 2살에 불과했는데 어느덧 24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그 늠름한 모습을 본 요셉은 자기 집 청직에게 성대한 식탁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 곧 애굽 총리 관저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한 것인데 형들은 지난번 돈주머니 사건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지레 겁을 먹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구나.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 대문 앞에 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보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관저는 으리으리한 궁궐이었습니다.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자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서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 지금 잡혀가서 죽는 줄 알고 사정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잔뜩 겁을 먹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셉의 청지기는 빙그레 웃으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이 재물을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지난번에 당신들이 낸 곡식값을 이미 받았습니다. 청지기는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풀어다가 그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청지기는 그들에게 발치순물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뜻밖의 친절한 대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오가 되면 총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바칠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정말로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잔뜩 긴장을 한 채 고향에서부터 준비해온 예물을 공손히 요셉에게 바치고 요셉 앞에 엎드려 또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밝게 웃으면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잘 생존해 계십니다. 요셉은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했던 너희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요셉은 베냐민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요셉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안방에서 얼굴을 다시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11명의 형제들을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정확하게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앉혔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기 형제들의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몰라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가끔 헷갈리거든요. 자기가 몇째인지. 근데 애굽 총리가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 앉히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음식을 형제들에게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고 또 내 은잔, 내 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었더라.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자기를 애굽에 팔 때와 똑같은지 아니면 그 사이에 변화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에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번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도 많이 살 수가 있었고 또 애굽의 감옥에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구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냐민을 안전하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요셉의 형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총리관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고 즐거워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특별히 대우한 것을 화제로 삼아서 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베냐민아, 애굽 총리가 너를 특별하게 아끼는 것 같더라. 그가 너에게는 특별히 음식을 5배나 주지 않았느냐. 그 귀한 음식들을 너에게 많이 주더구나.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길을 걸어가는 일이 얼마 있지 않아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늘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의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을 비롯한 근동에서는 왕이나 고관들이 자신의 그릇을 가지고 국가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즉 그릇에다가 물을 붓고 그 물을 햇빛에 비춰보거나 아니면 점치는 그릇에 물을 부은 다음 보석을 거기에 떨어뜨려서 그 보석의 모양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를 점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소중한 점치는 그릇을 훔치는 것은 국가의 기밀을 정탐하는 간첩죄만큼이나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총지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말과 같지 않으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거든 그는 나에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의 형제들이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자기의 자루를 풀었습니다. 청지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그 자루를 조사했습니다. 첫째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둘째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셋째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아홉째도, 열째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음잔이 딱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청지기는 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베냐민과 함께 모두 요셉이 있는 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형들이 그 사이에 변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 때와 같으면 베냐민이야 잡혀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배다른 동생이고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기 위해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요셉을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자기들의 그 경솔한 행동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애굽에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운명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의리를 지켜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총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끌려올 때 요셉은 그 시간에 집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요셉도 이번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때와 똑같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면 이 형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끌려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애굽 사람들처럼 실제로 점을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애굽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형제들 중에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은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 앞에 가까이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이 시민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대에게 그대로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가서 곡물을 다시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서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20여 년 전에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12형제와 얼싸안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유다의 희생이 형제 간의 화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모든 형제의 대표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물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기를 자원한 결과 요셉과 모든 형제가 화해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기름진 고센 땅에서 그 대흉년 기간에도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 말년을 애굽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애굽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는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서 그들이 후에 당할 일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까지 한 사람씩 장래 일어날 일을 말을 해줬는데 그때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유다야, 너는 이 형제의 참성이 될지라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가 그 발상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는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이는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할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말하기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건지신 겁니다. 또 야곱은 말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때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우유는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규가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 소로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